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하셨는데 아버지요, 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길이 오직 잠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로서 거룩함으로 성도의 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정신을 차려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 믿음의 본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이 일로 복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언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 만나는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온유하게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게. 우리의 온유함은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리고 경건과 더러움만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는 이 일로 복을 받을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화평으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재갈 물리는 자가 돼야 하며 또한 우리가 말에 있어서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은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탐욕적으로 쾌락적으로 세상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싸우고 다투며 실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고보서 5장의 말미 행함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함이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다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의 자녀들, 빛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어둠 마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미워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답게 세상 안에서 미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주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신구약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 창세기 22장 18절에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의 씨로 탄생되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약 700여 년 전에 선포하였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38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재림 신앙을 갖고 재림을 대비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교훈이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 곧 재앙이 덮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또 그때가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같이 이제 도적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재림 때의 징조를 아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재림 때의 징조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제 지금도 도처에서는 기근, 연병,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고 기근과 그 다음에 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러한 때가 지금 조금씩 가까이 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지금 대기가
오염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일조량이 폭발적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기온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온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또 재작년하고 우리가 다른 지금 아주 뜨거운 태양을 보게 되거든요. 향후 5년, 10년 후에 여름은 어떨까 걱정돼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때가 급박하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기도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할렐루야. 주의 날이 언젠데? 진짜 마지막 때가 있어. 그런데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며 그때가 될 때에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꼭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깊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길이 참읍시다. 길이 참읍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주님이 꼭 오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는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상 받을 때까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첫째, 길이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멈춰서고 싶을 때도 있고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고 게으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조금 소원해지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랑 만날 때까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심정으로 찾아야 되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밝히고 사명을 다하고 가장 아리따운 신부가 되어 세마포를 늘 빨아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입으며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루면서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릴 때 좀 힘들기도 합니다. 편한 옷을 입고 오고 싶습니다. 다 벗어제끼고 온몸을 다 벗고 해이해지고도 싶습니다. 언제 오는가 싶어서 화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신부, 정결한 신부는 그 모든 것을 참아 이기면서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두 번째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찌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건히 합시다. 마음을 굳건히 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시험이 온다 해도 어떤 일이 와도 난 믿음을 지키리라. 이 결심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아버지만 바라보고 굳세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흩어지지 맙시다. 흐트러지지 맙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마음을 굳건히 잡고 기다려야 되는 그 주님은 바로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장래 노하심에서, 파멸, 멸망의 길에서, 진노하시는 곳에서 나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온전히 옮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까지 마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은 같은 평수의 방이라도 전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또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재질을 사용했어도 평수가 똑같다 해도 인테리어, 그 다음에 창문의 방향, 문 쪽의 방향 이런 것들이 바다를 향해 있느냐 산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막혀 있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각해지니까 이 폐에 병이 온 거예요. 폐결핵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마음이 병들면 뼈가 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피를 만들어줘요. 피가 맑게 계속 솟아나지고 만들어지고 또한 계속 공급되어져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몸이 쇠해지는 것입니다. 더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조지휘라는 사람은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저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어요. 늘 우울했어요. 결국은 폐결핵이 왔지요.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어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그 부인들 가운데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엘리너 루즈벨트. 대통령들 중에서 최고 귀한 영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부인의 출신이 어디였다고요? 고아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하면 믿음 없이 살아가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죽어지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요. 그런데 꿀이 물을 마시면 뭘 만들어냅니까? 아니 벌이 물을 마시면 뭘 만들어냅니까? 꿀을 만들어내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똑같이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착착 빨아먹어요. 그러면 꿀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상을 향하여 열매를 내요. 감사, 영광, 승리, 건강, 회복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불평, 비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감사가 없어요. 싸움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때요? 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 마음을 굳건히 하며 그 뒤를 따라갈 때 똑같은 물을 먹어도 꿀을 내는 벌과 같은 가장 영향력 있으며 선한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을 굳건히 하며 길이 참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나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를 따라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귀결시키시고 계시냐면 결론이 심판을 면하리라. 결국은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원망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의 대명사 하면 민수기서를 띄워올 수 있어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는데 11장에 보면 민수기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고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투사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생명,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누가 예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햇빛을 돈으로 삽니까? 아유, 목사님, 여기 태양열 에너지 있잖아요. 그건 에너지를 사는 거지 태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삽니까? 아이, 산소 호흡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산소 호흡기면 산소를 삽니까? 하나님 주신 산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아이, 물도 사 먹죠. 샘 아주 비싼 거 땡땡땡 물 사 먹어요. 그러면 그 물의 원줄기가 어디서 나는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담비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 싫어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영 끝에다 불을 내리셨어요. 불이 막 삽시간에 확 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니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끈다고 물로 끈다고 되나요? 거기다 어디예요? 여기는 사막입니다. 사막에 불이 부르고 있을 때에 그때 불이 붙은다는 것은 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말해 주십시오. 이 불을 꺼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불이 꺼집니다. 민수기서 21장에도 보면 호르산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그 길을 돌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물도 없구나. 우리 마음에 이 먹는 거 다 하찮다. 이 만나 너무나 하찮은 음식이라. 나는 이제 이것만 봐도 토할 것 같아. 질렸어. 나는 양파도 먹고 싶어. 고기도 먹고 싶어. 마늘도 먹고 싶어. 수많은 것들을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어떻게 했죠? 그래? 불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뱀. 여기서 불뱀은 독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죽어갑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다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가지고 그 장대에 단 뱀,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가지고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이토록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이 부정의 입술하고 가까운지, 얼마나 원망의 입술하고 가까운지, 얼마나 불평의 입술하고 가까운지.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미움, 그 다음에 이간질, 그 다음에 흉보고 해치고 모함하고 헛뜯고 찢고 허는데 빠른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세 주님이 오시는 때에 어찌 될지를 깨닫고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원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친한 친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화가 난 소크라테스가 친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큰 소리로 아유 쟤네 아유 진짜 속상해 아유 진짜 막 그러면서 그냥 그릇을 땡땡 쳐들고 아주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화난 분노를 애써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그 소리를 대연하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친구는 불안해 죽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 소크라테스 아내가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들고 오더니 그냥 남편한테 그냥 갖다가 확 쏟아버렸어요.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소크라테스가 수건으로 천천히 물을 닦으면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아유 여보게 너무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친 후에는 반드시 소나기게 내리게 마련이네. 아유 친구, 아유 천둥을 맞고 보니까 이제 소나기가 나네. 그러면서 씩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손뼉을 치면서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유쾌하게 하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손뼉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공격의 직격탄이 날리면 분쟁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뻐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다 감싸 안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것이 내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 원망치 아니하고 길이 인내하고 참으며 오직 주님 오실 날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말며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본을 보이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을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원망하지 않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은 굳건히 먹고 있지만 자꾸 원망이 돼요. 자꾸 참지 못하겠어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선지자의 본을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첫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 참기 힘들거든, 마음이 흔들리거든, 원망이 생기거든, 오직 선지자의 본을 삼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선지들을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용기를 낼 수 있는 본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특별히 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를 보아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가는데 예수님 바라보아도 힘들어요. 길이 참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인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굳세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처럼 안전하지 않아서 나는 원망이 돼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 너희와 같이 성정이 같았던 욥을 떠올려봐라. 저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더냐? 그 축복,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며 끝까지 이 길을 가라. 할렐루야. 욥의 말씀에 보니까 욥기서 42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 마리, 낙타가 6천 결이, 소가 1,000결이에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들이 7에 딸이 3. 그 중에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고 그 딸들에게까지 재산을 똑같이 기업으로 나누어 줄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향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은 길이 참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굳건히 마음을 지켜라 하셨지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본을 삼고 나아가다가 그래도 힘을 잃거든 이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 욥과 같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성도의 길을 가는 모범이 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찰리 패독이라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제시 오웬즈라는 어린 시절에 제시에게 학교에 찾아와서 어린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어봐라.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어봐라. 그렇게 하고 연설을 딱 끝냈습니다. 제시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 연설을 들었는데 꿈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아마 운동을 잘했던가 봐요. 스포츠 코치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코치님, 나는 꿈을 가졌어요. 코치님이 바짝 여에 있는 흑인 소년 제시를 내다보면서 말했어요. 바짝 말라있는 흑인 소년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너의 꿈이 뭐니? 나는 살아있는 가장 빠른 사람인 찰리 패독처럼 되고 싶어요. 제시야, 꿈을 가지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너는 꿈에다 사닥다리를 놓아야 한다. 꿈에 사닥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 사닥다리의 첫 번째는 인내다. 두 번째 단은 헌신이다. 세 번째 단은 훈련이다.
네 번째 단은 내 태도다. 마지막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길이 참으며 끝까지 저를 본을 삼았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 꿈의 사닥다리를 놓았던 제시는 마침내 100m와 200m 경주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어 올림픽 경기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그의 이름은 미국 체육의 명예전당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꿈이지요. 우리도 사락다리를 놔야 합니다. 꿈을 가진 신부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비전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닥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망치 아니하며 탓하지 아니하며 인내로서 가쁜 호흡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온몸과 내 행실과 내 말에 있어 오직 채가를 물리며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않을 진리를 따라 때로는 그 길을 가기에 참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기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선지자를 본으로 삼때 욥의 축복과 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버지 열심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한 군사,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까지 성령님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